오늘 첫 강의로서 잠언 1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8장의 총 주제를 항상 주제에 잘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되므로 주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미련한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자와 미련한 자, 틀린 것을 맞다고 자하고 고집하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선물을 자하고 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명절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한 기간 동안도 사업에 자기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다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앞에 잘 보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 보면 선물을 다 그런 선물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의미에서 자꾸 이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한다 그렇게 그러는 것이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존귀한 자, 사람이 그냥 이제 그냥 나아가는 사람이 잘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선물을 좀 돋보이는 것을 하면 특이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왜 선물을 했나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만나보고 싶다 이런 호감이 생기죠.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줌으로써 이제 그 선물이 매개체가 되어서 만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무것도 안 주면서 물론 민원인으로서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을 상담하려면 만나줘야 되겠지만 선물을 주면 부담이 없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나 성경에도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존귀한 자로 인도된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용어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성경에 보면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빈손으로 나가지.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하던 애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뇌물을 좋아하시네. 하나님도 이렇게 예물을 갖고 나가시는 건 왜냐하면 자기의 정성이야. 정성. 뇌물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자기 정성입니다. 옛날에 이제 선지자들은 특별히 일을 잘 합니다. 항상 앉아서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그런 일만 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해서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뭘 가져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계도 문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선물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은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 선물을 가져간다. 예물이다. 은금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관심을 가집니다. 선물. 왜냐하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그렇거든. 돈 벌려가면 다 힘들거든. 그래서 성경은 딴 데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피와 같다. 피 같다. 왜?
그 돈 벌려고 하면 자기가 피가 탁해지는 거라. 그 돈 버는 만큼 자기가 고통을 겪어야 되고 허리가 아파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뇌물 받거나 뭐 도둑질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리 부자라도 돈 벌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18장 17절입니다.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송사 그러니까 소송했을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바른 것 같으나 그러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들어보면 아, 그 사람 말이 다 맞다 그렇게 들어 보이나 그 말입니다. 그와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말을 다 들어보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항상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고. 항상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행한 행동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은 안 그렇거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것도 읽을 수가 없어. 18장 18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선거나 투표는 뭐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비를 뽑으면 뭐요? 강한 자라도 순응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뽑았으니까. 선택되든 안 선택되든 자기가 뽑았으니까 남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다. 선거나 투표는 뭐예요? 남을 원망할 수가 있는 거다. 이것들이 나는 똑똑한데 이것들이 여기 썩어가지고 무시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타할 수가 있는데 제비를 직접 자기가 딱 뽑으면 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제비 뽑는 것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거라. 선거하면 다른 사람이 막 그 사람 쪽으로 손을 들면 눈이 막 부리부리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라. 근데 제비를 딱 뽑아버리면 끝인 거라. 지가 뽑고 자기가 뽑았으니까. 강한 자 사이에 상이 아니고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그러니까 강한 자라도 뭐요? 해결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장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행자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노엽게 한 행자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노엽게 한 행자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어려운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행자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다른 성도의 기분을 너무 많이 상하게 하면은 전쟁을 통해서 성을 하나 빼앗는 것보다도 그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만큼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괴롭히면 우리나라로 보면 소송하고 이러면 사람이 영웅 원수집니다. 소송하고 소송하고 그러면 영원 수입니다. 가족들도 싸우는 것보다 소송해 보면 영원 수입니다. 남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못 만나. 저 오늘 재산 분할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러면 영영 남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싸워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이런 거는 늘 불만족이 있다. 또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먹어도 또 배고프기 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잘 해가지고 말을 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배가 부르다고, 진짜 배가 부르다고. 알겠어요? 식욕은 어림없대요. 식욕은 계속 먹어도 그런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말을 덕담스럽게 남을 잘 높이고 존경한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하면, 응? 그 사람이 왜요? 안 먹어도 배가 진짜 부른 거예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러면 좋은 말을 하고 덕담을 하고 그래야 성취감이 있고 배부름감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음식을 많이 먹어.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찌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뭐냐면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욕구 불만이 많아. 욕구 불만. 그런 사람들은 욕구 불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말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만족도가 자기의 말을 살펴봐야 돼. 자기 입의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내가 배가 부를 때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냥 안 먹어도 그냥 먹은 듯이 항상 만족감이 있고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여기에 병한 말을 하고 격한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러면 사람 볼 때마다 자꾸 저 사람이 날 욕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생각 안 하는데도 그 사람이 날 욕할 것 같고 그런 거야. 그러나 거야. 그런 욕구가 쌓이면 자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 입에 열매로 배부르게 되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만족하게. 목회자가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만족감이 느껴요. 만족, 보람을, 세상 말로는 보람이지만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에요. 입술을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가 반응을 하면 내가 하는 말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뻐할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교훈의 말씀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게 참 좋은 차라리 엄마를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50점인데 아까 우리 자문에 배웠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18장 20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혀에 힘을 했죠. 옛날에 이제 자신이 잘못해서 잘못 말해서 죽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순교하는 사람들 너 예수 꼭 믿을래 믿겠습니다 해서 죽는 거지. 아니 믿는다 하면 죽지. 믿는다 하면 죽잖아. 이 혀에 대해서 죽는데 여기에 말하는 죽는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말을 잘못해가 죽는 겁니다. 말을 잘못하니까 죄가 되고 하나님을 낮추게 되고 말로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지 겸손한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아주 거만하구먼 교만하구먼 이렇게만 나옵니다.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낮추고 악을 높이는 말을 해버리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신 죽는 것보다도 영혼 죽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 자꾸 여호와를 높여라. 아까도 우리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자꾸 말을 하나님 높이는 말만 해. 낮추는 말 대신 악은 뭐요? 미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여호와 경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드시 높여야 돼요. 또 뭐요? 불러야 돼요. 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아까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옥 가요. 지옥 간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성경에 있잖아.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 시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우리 불러야 돼. 여호와여, 또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 그 다음에는 뭐냐? 악을 미워해. 사람들이 아이고 여호와는 위대하다고 하는데 악은 막 가만하고 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악을 미워 안 하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악을 인정하지 않는다. 악이 지 알아서 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아이고 나는 고관이니까 나는 고상하게 생겨서니까 아이고 내 어떤 사람 목사가 뭐 자꾸 욕을 하는 거 고상한 척 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다.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아니 사람 보고 대놓고 욕하란 말이 아니고 악인 악의 말을 듣는 악인 이런 사람들은 욕을 해야 된다니까. 저주해야 된다니까. 그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악을 저주하는 거예요. 악인을 저주하는 악한 짓을 했으니까. 알겠어요? 악인을 막 옹호하고 중국에 있는 시돌메이를 옹호하고 러시아에 있는 풋돌메이를 옹호하고 북한에 있는 김돌메이를 옹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받아. 저주해야 돼. 알겠어요? 우리나라 오늘날 가면 자꾸 맨날 김돌뱅이 그럼 책임을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좌파들이 들어가지고 어떤 뭐 귀원장 뭐 개똥 같은 귀원장 쳐죽일 놈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는 그 쳐죽일 놈이 그게 인간 새끼라요. 개보다 모았으면 그런 인간을 옹호하는 인간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에 가도 못 가요. 저하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서 못 가요. 내가 분명히 말해 못 가면 천국 못 가. 악인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루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선과 악이 있어. 선을 높이면 악이 내려가는 거고 악을 높이면 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시수한 가지야 이게. 내가 뭐 악을 높였는데 하나님 언제 내가 뭐라 했나? 아니라니까. 악을 높이면 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을 높이야 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뭐라 가만히 생각하시면 우리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뭐 목이나 낮춘다 그러니까 뭐라 이 악의 풋돌멩이하고 뭐 밀나가지고 막 똘맹이들이 일나가지고 와 달라지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을 높이면 악이 확 달라든다니까. 그걸 악 낮추는 게 저는 제일 높아. 언제 뭐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뭐라 했나 안 했다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악의 반응이 탁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악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높여버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보상하니까 뭐 사단을 욕하면 안 되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다 높이지만 또 악을 뭐요? 미워하고 저주해. 더러운 쌍마귀 새끼하고 이 저주받을 놈들, 이 더러운 악인들아 떠나가고 이게 악한 사람들하고 악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인격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로 볼 때는 이 더러운 놈하고 이 저주를 놈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 하면 안 되지. 인격적으로 인격이 사람이니까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는 여호와님을 다 오라지만 이 악인들은 저주한 주기를 위해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독사의 새끼라고 했다니까. 영적으로 말하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독사의 새끼. 서로 말이야. 자, 이제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아내를 얻는 것은 성경에 볼 때 남자는 잃어버린 갈빗대와 살을 찾아서 하나가 되며 온전한 사랑이 된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또한 자녀를 그러므로 믿음의 교육을 통해 영적 열매를 믿음으로 복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이제 복이란 말은 무슨 복입니까? 예, 여기에 복이란 말은 신령한 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편의 복. 알겠습니까? 시편 복입니다. 시편 복. 신령한 복, 시편 복.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아내를 얻는데? 응?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뭐 해야 돼? 교육을 받아야지, 교육을. 알겠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거는 그걸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고 편하니까 힘드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데 돈은 잘 벌리기는데 결혼하면 막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혼자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신령한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은총. 네? 은총 때는 하나님의 일부를 받는 거라고. 은혜하고 다르다니까. 네. 이 결혼을 안 해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결혼 조건을 보는 거예요. 신부 신랑의 조건을 보는 거라. 이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다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비밀이라.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그래 좋은 사랑 관계를 안 나눠보면 그냥 부부 관계가 끝나가지고 부부 관계가 막 싸우고 이러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모르는 거라 살 수 없는 거야. 부부가 서로 간에 아주 사랑해봐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 사랑과 그거는 육체적 사랑이지만 우리는 영적 사랑을 알 수 있거든. 육체적 사랑이지만 영적 사랑을 알 수 있거든. 부부간에요 대화가 없으면 남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나만가지입니다. 네. 나무 목탁 하나 갖다 놓고 사는 거나 똑같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네? 여기에 나무 이런 목탁자주 하나 갖다 놓고 사는 거 똑같다니까. 없는 건 아니고 있으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무 말을 안 해. 네? 있기는 했는데 말을 안 해. 예수님을 그리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과 우리는 뭐요? 대화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자꾸 대화를 보고 가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대화를 주고받고 대화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죽은 가정입니다. 죽은 가정. 죽은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자꾸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예수님 성령과 우리가 자꾸 교제를 해야 돼. 네? 우리 교제 안 하니까 집에 저 나무 목탁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사는 거 똑같은 거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 이게 있는데 목탁이라 구경만 하는 거야. 아, 저 있네. 쉬는 지대로 들어오고 예수님은 예수님들 목탁이었구나. 동상시하고는 관계는 동상. 예수님은 동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분. 동상이 아니라니까. 오늘 남편이 동상 같은 사람이 동상. 부인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지. 동상 같은 사람. 그러면 남자가 동상 같은 생활, 동상같이 사는 인간이 있으면, 그럼 가가지고, 자꾸 여기 가가지고, 어깨 사이 자달, 여기다가 자달 사이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민한 걸 하고, 그리고, 간지럽게, 알겠어요? 자꾸 끌고 해. 자꾸 말을 그래요. 네? 시비를 걸리려고 말을 그래요. 자꾸 웃게. 살살 간지르고, 발을 끝을 잡고, 살살 간질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응? 성경에 보면, 그만 우리가 룩이라는 사람이 보면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있어. 그 여자가 부잣집에 가가지고 발꿈치에 앉아가지고 자꾸 옴라 그래. 응? 발이 간지러운 거야. 옴라. 그게 나중에 그 여자를 불러들여가 자기 마누라 삼아. 그게 바로 다윗의 조상이야.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 남자가 말을 안 한다고 지는 지대로 살고 지는 지대로 살고 그러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그드랑이를 펴든지 말을 살살 걷든지 가가지고 등을 살살 끌고주고 그렇게 자꾸 해야 돼.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목탁이면 가가지고 자꾸 등을 살살 발을 끌어주고 머리를 자꾸 시다눠주고 뽀뽀해주고 그래야 돼. 응? 그래 자꾸 시다눠줘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 예수님께 그래야 돼. 응?
예수님이 왜 말을 안 하노? 그럼 내가 말하도록 살살 잡고 가가지고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자꾸 간지러운데 살살 끌고 오고, 예수님이 등도 안 끌고 오고, 예수님의 발가 자꾸 간지러고, 이분이 뭐 살았나 죽었나 이리로 가야 되는 거라. 오늘 가만히 있다고 내일 또 목탁, 내일 또 목탁. 그러고 나중에 제 양반은 말이야. 입이 뭐 어디 뭐 다물었나? 입 다물기 뭐 입 다물어. 그 사람 바깥에 나가 말 잘하고 있는데, 예? 그거니가 아닌데 저 집에 와서는 말 안 해. 그렇지. 예수님 믿는 게 그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은총. 부부의 비밀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라.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치는 것보다 저거 결혼해가지고 살면 벌써 교훈이 다 된 거라. 그 이야기를 하면 며칠 이야기하면 벌써 아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게 맞네. 줄 나오는 게 더 나오는 거라. 부부간에 되어가고 부부간에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과도 아름다움이 없는 거라. 교제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 잘하는 사람이 부부간의 대화를 잘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부부간 대화 공이 안 되는 거예요. 18장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근데 가난한 자는 항상 약자가 되고 자기의 약점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못한다. 근데 부자는 답니다. 항상 지조권에 맞도록 살아니까 이게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말 조심해야 돼. 왜? 내가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아주 엄한 말로 들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뭐 별말 아닌데 큰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부자들이 하도 입이 별나니까 말을 안 하는 거라. 아예 바깥에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 부자들끼리 모는 거라. 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것은 놀이는 노는데 부자들끼리만 모여 노는 거라. 부자들끼리만. 부자들끼리만 모여 놀고 부자들끼리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라. 왜? 가난한 사람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소문이 나가지고 못 사는 거라. 우리 자기끼리는 막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되고 자기끼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형틀이 그렇게 잡힌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고관이 되면 말을 아주 겸손하게 해도 그 사람 뒤에는 교만하게 불릴 수도 있고 더욱더 심해요. 가난한 사람은 습관이 뭐예요? 간절한 말을 하게 돼 있어. 우리 가난한 사람은 말 실수가 적다고 말이에요.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많은 친구가 많은 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 많은 친구가 뭐예요? 그 친구가 바로
독이 될 수 있는 나쁜 친구가 있습니다. 배를 끼시고 친구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친구 많으면 분답기만 대행이 분답습니다. 얼마나 분답한지 몰라. 친구 많은 사람들 보면 직구적인 옛날에 별로 없어요. 무슨 개추 무슨 뭐 맨날 전화를 안 하고 그러면 집에 오면 그 직구적인 부인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가면 많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술 먹고 들어요. 친구 많은 사람은 직구적인 대파이고 친구는 많고 친구는 너무 많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친구는 많은 목사들도 친구 많은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게 친구끼리 전화가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미안하거든요. 상담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고 인간이 되어가지고 목사가 뭐 하나님이냐 저거 친구가 하나님이냐 가면 저거 친구가 찾아가요. 야야야야 어쩌고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뻥 하면요 성령이 뻥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그러나 아주 친밀한 형제들만 형제 같은 그런 친구들만 친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8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